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오늘은 19편 7절부터 14절까지 보십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시편 19편 자, 우리 다 같이 7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중건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함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금과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시편 19편은 다윗의 시예요. 자, 이 다윗이 어떤 내용으로 지금 노래를 하느냐면 이 시편 19편에서 다윗이 자연 계시와 말씀 계시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신성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다라는 말을 씁니다. 따라합시다. 계시.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이걸 우리는 계시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는 계시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계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자연 계시라 해가지고 일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계시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 광활한 우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지구 가운데서 모든 삼라망상, 그러니까는 모든 자연적인 피조물들, 나무, 또 모든 꽃, 식물, 바다, 사계절, 모든 동식물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정말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조화롭게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창조주가 있어서 이것들이 이렇게 우리 앞에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하고, 이와 같은 모든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이걸 가리켜 일반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특별 계시가 있죠. 특별 계시는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이와 같은 아주 특별 계시 중에서도 더 큰 은총의 계시,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일반 계시인 자연 계시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말씀의 계시, 이를 다윗이 이런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고, 그런 하나님께 친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9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이 10편 19편을 읽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결 더 이 말씀이 은혜롭게 또 가까이 와 닿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0편 19편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자연계시를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친송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특별 계시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친송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이 자연 계시의 친송은 여러분들 한번 쭉 1절부터 7절 읽어보시므로 이것을 여러분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 특별 계시 곧 말씀 계시를 친송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7절만 다시 한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할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렇죠?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율법을 토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토라는 어떤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말하죠. 근데 여기서는 어떤 좁은 의미에서 십계명이라고 보기보다는 모세 오경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모세 오경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살던 이 당시, 다윗이 이 시편을 쓰던 이때 당시에는 성경이 사실은 모세 오경밖에 없었어요. 그때까지는. 그렇게 분명한 것은 다윗이 이러한 성경을 아주 사랑했다는 거죠. 자,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왕은 성경을 복사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부지런히 읽어서 교만하지 않고 실정하지 않고 나라를 바로 다스리도록 하라.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왕은 이 나라의 왕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복사해 가지고 자기 옆에 두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항상 읽음으로 실정하거나 또 교만하지 말고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이제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다윗 왕은 왕으로서 늘 하나님 말씀을 자기 곁에 두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정말 그가 이제 지혜를 얻고 총명을 얻어서 나라를 백성을 잘 지켜나가는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완전한 교훈이 세상에는 다시 없어요. 완전한 교훈이 세상에는 다시 없죠. 자, 물론 우리나라에도 고조선 시대 때 이제 8조의 금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문이 고조선 시대 때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또 그렇듯이 옛날 아브라함 시대 때도 함무라비 법전이 있었죠. 또 모세 시대 때 애굽에도 법전이 있었어요. 훌륭한 법전이 있었죠. 그런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과 시민법, 이 십계명과 시민법들에 비교할 만한 법이 세상에는 없어요. 자, 지금까지도 로마를 비롯해서 이제 고대의 로마를 비롯해서 서양의 여러 나라들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에서 2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런 그 십계명을 비롯한 시민법이라고 이제 이미 출애굽기 강의를 하면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근거해서 모든 세상법이 다 여러분 만들어졌다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 법도 사실 미국의 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의 법이 이제 헌법이 기초가 되었죠. 근데 그 미국의 법은 바로 이제 로마법 그리고 이제 중세의 그 같은 법을 근거로 했는데 이 모든 게 어디냐? 바로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에 나와 있는 이제 십계명을 비롯한 시민법에 다 근거돼. 서양 또 동양이 결국 다 그것을 본받아서 오늘날 모든 세상 법들이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법들이 나와 있죠. 변문율로 정하죠. 자,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법은 모순이나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다라고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은 어떤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우리 세상 어떤 법으로 우리의 삶을 정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이제 살리고 우리 영혼에 이제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다라고 하죠. 세상 모든 법들은 그저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편리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이제 기본적인 틀을 잡아 주어서 사람이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어떤 질서라든가 이런 걸 잡아주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혼을 어떻게 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유익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한다는 거죠. 소성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소성케 한다. 그 말씀을 대하는 영혼마다 생기가 돋아나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뭔가 우리 가운데 생기가 돋아나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우리에게 깨달음이 오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결단을 하게 되죠. 이것이 뭡니까? 내 영혼이 좀 소생케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의 정신이 건강한가? 당연히 성경을 많이 읽고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들 중에 신경쇠약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마음이 침울하여 낙심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늘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들이 힘을 얻습니다. 이런 육의 건강을 위해서 헬스도 하고 헬스스톤도 하고 뭐 미용체지도 하고 조깅도 하고 뭐 사람들 몸에 좋다라고 하는 뭐 흑염소지 뭐 개소주니 이런 뭐 여러 가지 중탕을 다려 먹고 뭐 그렇게 하지만은 여러분들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무슨 여러분들 운동이 필요하겠어요? 무슨 음식이 필요하겠어요? 무슨 약초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내 영혼을 소생케 합니다. 내 영혼에 힘을 주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내 영혼을 강건케 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또 여기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증거는 명백하죠. 애매한 상황 윤리를 가지치지 않습니다. 운전기사가 아무리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다 할지라도 그 중앙 노란선 황선만을 따라가면 그러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처럼 자, 똑똑한 사람이 죄악에 넘어져 교도소 신세를 쉬고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들도 시험에 넘어지는 이유는 말씀에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말씀에 주의를 해야 돼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럴 때 지혜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간삼이 없습니다. 속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선자와 같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가리켜 캐논이다 라는 말을 하죠. 성경을 캐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헬라어로 캐논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캐논이라는 말은 막대기, 잣대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캐논이라고 그러죠. 캐논이라고 하는 것은 잣대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미장공이 벽돌을 갖다 쭉 쌓다가 이 벽돌이 바르게 쌓여졌나 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걸 알려면 다림줄을 갖다 쭉 내려보거나 다림줄로 이렇게 대어보면은 이게 삐뚤어 쌓는지 울룩하게 튀어나오게 쌓는지 바르게 쌓는지를 알죠. 그래서 미장공들이 항상 벽돌을 쌓을 때 늘 그 다림줄로 쭉쭉 내려보고 재어봅니다. 수시로. 그게 내 눈으로는 맞지 않더라도 다림줄은 정확하니까 이게 울거졌구나. 이게 빗나갔구나. 그러면 그때 허물 수가 있어요.
그때가 굳지 않았으니까 허물고 또 다시 쌓고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보죠. 자, 내가 바른 길을 가는가 아니면 내가 그릇된 길을 가는가를 알려면 말씀에 비추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직하게 바르게 살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아무리 큰 소리를 치더라도 여러분들 세상이 좋고 세상 가는 길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절대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요. 말씀을 기쁘게 여기질 않아요. 교회 와서도 말씀 듣는 한 시간을 아주 지겹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자기가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정말 자기 영혼을 바르게 일깨우기 원하는 사람들은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에 자기를 이렇게 비추어보죠. 또 비추어보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늘 교훈 삼는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사실은 여러분들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기뻐하게 되죠. 자, 또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계명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러분들 눈이 어두우면 죄를 지어도 죄인 줄을 모르죠. 다른 길인 줄을 몰라요. 어떤 사람을 사람의 보기엔 어떤 사람은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마귀에게 쏘가 있는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면 판단의 눈을 밝게 만듭니다. 야, 이거는 마귀의 유혹의 길이구나. 이건 마귀가 내 앞에 시험에 놓은 거로구나. 분명히 판단할 수 있게 되죠. 자, 10절 11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소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자, 주의 종이 누구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 성경에는 성경을 꿀로 비유를 많이 하죠. 성경에 꿀을 먹으라는 말씀이 종종 많이 성경에도 나와요. 피곤할 때나 지칠 때 꿀을 먹으면 좋습니다. 사무엘이나 어떤 요나단이 전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꿀을 조금 먹고 소생했고 또 세례요한도 강야에서 꿀을 석정을 먹었다고 나오고 삼손도 꿀을 먹고 힘을 얻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종종 많이 나오죠. 꿀은 몸에 피곤한 것을 가시게 하고 또 이 꿀 속에는 항생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어떤 장티푸스라든가 어떤 기관지, 폐렴 이런 것에도 아주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하죠. 또 칼슘과 마그네슘이 있어서 불면증에 좋고 신경통, 관절염에도 아주 효과가 많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의학적으로도 인정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런 어떤 식물 중에 비타민C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여러분들 그게 꿀이에요. 물론 요새는 뭐 이것저것 막 조합해가지고 비타민을 만들어내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식물 중에 순수한 것 중에 비타민C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이 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채소 같은 것들은 집으로 옮기는 과정에 또 조리하는 과정에 또 보관하는 과정 속에서 비타민C가 많이 파괴되지만 꿀은 1년을 두어도 10년을 두어도 그 비타민C가 파괴되질 않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몸에 좋다는 얘기죠. 자, 이 벌이라고 하는 곤충은 아주 지혜가 있어가지고 화학 비료를 뿌린 그런 꽃밭에는 절대 가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걸 잘 구별해가지고 유기질 비료가 있는 밭, 그런 데만 들어가서 꿀을 채집한다 그러죠. 꿀 1kg을 만들기 위해서 그 꽃 수백만 개의 꽃송이와 물과 흙 이런 데서 이제 꿀을 채취를 해요. 이렇게 많은 곳에서 채취하기 때문에 꿀을 먹는 것은 수만 가지 좋은 것을 먹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물론 뭐 요새 꿀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꿀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벌들이 이제 채집해서 모아놓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꿀이라고 하는 건 기억력을 갖다가 상당히 좋게 한다 그러잖아요. 또 식욕을 왕성하게 하고 또 뭐 꿀은 또 피부를 갖다가 좋게 해서 젊음을 또 가져다 준다고 그러잖아요. 또 눈을 갖다가 밝게 하고 또 위장병에도 좋고 뭐 꿀이라고 하는 것은 뭐 거의 완전 식품에 가깝게 말을 해요. 자, 그렇게 이 세상에 좋은 것을 비교할 때는 언제나 꿀의 비유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이 맛이 좋을 때 꿀맛 같다. 또 외국의 경우 자기의 사랑스러운 아내를 소개할 때 꿀, 허니라고 또 그렇게 말을 하죠.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그래서 이 꿀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할 때 꿀송이 같다. 그래서 성경에 정말 이 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꿀에다가 성경은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꿀을 많이 먹으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으라라고 하는 것이고, 꿀이 달달하고 하는 것은 말씀이 달달하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에 인스턴트인 어떤 식품이나 조미료, 설탕, 뭐 장가는 달지만 그거에 따른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마약이나 술 취하는 음란, 어떤 연락하는 거, 오락, 사치, 그리고 권력을 이용해서 나쁜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잠깐 동안은 달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해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단 것은 말씀 속에 있다. 단 것은 말씀 속에 있으며 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모든 치료는 말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치료는 말씀으로 해야 된다고. 모든 길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승리의 길, 행복의 길, 여러분 건강의 길, 가정의 길, 이 모든 길은 뭘 따라가느냐?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가정, 기업, 나라까지도 튼튼한 반석 위에 분명히 세워질 수가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래요. 우리는 말씀의 빛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고, 자, 어느 정도로 사모합니까? 바로 오늘 꿀같이 달게 사랑하고 그렇게 사모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누가 우리를 도와줍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 힘들 때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이 우리 영혼을, 피곤함을 싹 제거해 줍니다. 여러분들 이로울 때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답답할 때 말씀을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심령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불안할 때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에 평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먼저는 꿀맛처럼 달게 들어야 되고, 둘째는 우리는 말씀을 잘 지켜야 되고, 셋째 우리는 말씀을 늘 읽어야 돼요. 꿀송이 같이 달게 읽으셔야 됩니다. 넷째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계속적으로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계속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말씀을 사모하고 먹는 자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거기서 멸망이 오지 않습니다. 나를 보내신 자와 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라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알되 깊이 있게 하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예수를 알지 말고 예수를 깊이 있게 알아보십시오. 정말 인생의 참맛을 여러분들 알게 되어질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12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12절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닫는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사람만이 자기의 숨은 허물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 눈을 밝히소서. 마귀 사단이 쉴 새 없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잠식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잠시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정말 우리로 하여금 이성으로도 또 어둡게 하지 마시고, 물질로도 우리를 아둔하게 하지 마시고, 친구로도 우리를 정말 어리석게 마시고, 술로도 어둡게 말고,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읽고 깨달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밝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정말 말씀이 여러분들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정말 오늘 다윗이 말하는 대로 주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떠나서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서 보내주신 최고의 교훈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전능하고 또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의 전에 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의 전에서 오늘 시작한 하루가 복되게 하시고, 주의 전에서 시작한 하루가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은혜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하나님의 뜻에 매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매이시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영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주의 손으로 우리가 늘 인도함을 받으시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의 뜻을 따라 날마다 믿음에도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승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길에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이루시옵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취시켜 주심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오늘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취하신 수많은 열매로 오늘도 우리가 즐겁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가 즐거우며 노래를 부르게 싸우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우리가 몸소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깊은 도를 깨닫는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아버지 바르게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는 아버지 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세월을 아버지 낭비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세월을 아버지 헛되이 보내지 말게 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장 값진 시간으로 만들어가게 하시고 가장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영원한 시간을 주시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밝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그 영원한 시간을 얻게 하여 우리의 짧은 시간을